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1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년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하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인가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달란트를 남기는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달란트를 땅에 묻어준 자는, 즉 남기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고 그럽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럽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계좌 혹시 알고 있는 분 있어요?
농협으로 송금하면 돼요. 왜 주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여기에서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불타서 없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노아의 홍수 사건부터 시작되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셨다고요?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뭐 하려고?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수를 하고 있다. 언젠가는 터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는데 그들의 경건치 아니한 그러한 더러운 행위들, 그러한 악들이 점점 관영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살라 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뭐 부동산요? 그건 움직이지 않는 돈이라고요? 다 사라집니다. 코인요? 다 사라집니다. 정권 다 불살로 불 속에 집어 던지는데 뭐 정권이 그게 뭐 남아 있습니까? 동전요? 금도 녹아지는데 뭐 동전 그거 뭐. 그날에는 모든 것이 이 지구 전체가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만 남는다고요? 오직 하늘에, 그러므로 하늘에, 오직 하늘에 쌓아둔 것만 남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불사 지르지 않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거기에만 하늘에 쌓아둔 것만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세분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어떤 사람이 이제 멀리 타국에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소유를 맡은 자 같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청지기요. 물질의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출세하고 싶고 재벌이 되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 나는 부자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자 되고.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내가 대통령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대통령 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때로 지나친 자기 욕심 때문에 오히려 일을 걸어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막 나무 돈 이래저래 막 빌리고 다 끌어다가 그거 하다가 자칫 잘못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재물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가진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한 나라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흥망성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성되기 전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네 자손이 앞으로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나라가 바로 나중에 애굽이 됩니다마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징치해가지고 결국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내 자손이 뭘 가지고 나온다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700년 전에 예언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22절 봅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약 700년이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누구의 물품요? 애굽 사람의 물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도둑질해서 뭐 강제로 뺏어서 가지는 것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강제로 뺏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 노예 생활한 그 품삯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나온 것 아니죠?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 아이고 그래 저것들이 40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에 와서 노예 생활하면서 맨날 등짝에 채찍 맞고 때 빠지게 일해서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떠난다는데 그래 쟤들한테 우리가 풍삭을 줘도 이것보다는 더 줬을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업의 돈까지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사사시대 450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사사가 아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초대왕이 사울왕이 되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사울왕 당대로 왕위가 폐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왕이 바로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8명의 형제가 있는데 제일 막내 아들, 볼품도 없고 형들한테 맨날 무시당했던 그 막내 아들 다윗, 양치기 목동,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러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죠.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만들고 그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솔로몬 때는 더 많은 금덩어리가 그냥 있었지만 다윗의 시대에 정말로 국력이 왕성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그냥 이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덩어리 해봐야 우리나라 강원도, 남북 강원도밖에 안 됩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전을 짓는 데에 자기의 모든 왕국에 있는 국가의 재물입니다. 왕궁에 있는 수많은 금, 은을, 철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일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금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이번에는 백성들까지 전부 다 그 성전 짓는 일들에 다 나섰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자 되는 것, 종잠을 받는 것 다 주께로 말미암다. 만유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다. 모든 자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성군이 되는 것도, 모든 백성이 내 앞에 복종하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믿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을 주셨고 이제 그 주님께서 받은 그 물질을 이제는 오직 우리가 주께 드렸을 뿐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에 부와 기가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윗은 고백했고 그러므로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기도하라는데 왜 뺀질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며 자신을 자랑하며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좀 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 안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회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세. 2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주인이 영원히 가버린 것이 아니고 타국에 잠깐 다니러 간 거죠. 그것이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뭐 한다고요? 회개할세. 요거는 회개가 아니고 계산할 때 계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째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땅의 모든 개인들 살림살이도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었지만 한참 그 가정에 뭘 적었어요? 가계부라는 걸 적었잖아요.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었지만 한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또는 분기별로 한 해에 새로운 세운 계획들과 실적들을 분석하며 목표 대비 실적에 따라서 이번 1분기 때 또는 이번 반분기 때 10억의 순이익을 내야 돼. 목표를 정했는데 20억을 냈다. 야, 잘했다 박수치고 그 회사에서 다 가져가요? 아니잖아요. 그 실적을 올린 그 빼빠지게 일한 근로자들한테 뭐 줘요? 보너스도 주잖아요. 상여금 주고 보너스를 주는가 하면 10억의 목표를 세웠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10억을 냈어. 그러면 그 상사, 그 책임을 맡은 그 사람을 가만 그대로 두나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경질하고 자천시켜서 저 한직으로 그냥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일은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 또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심판 때에 그거 계산 다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네한테 30년의 삶을 줬어, 50년의 삶을 줬어, 70년의 삶을 줬어. 네 그 70년 동안에 뭐 했냐? 네 삶은 정직했냐? 네 삶은 선했냐? 셈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한테 내가 이런 물질을 줬는데 그 네 물질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 셈한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달란트를 남긴 자와 남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한다 또는 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도 셈하죠? 내가 한 달에 내가 1년에 이것만큼 벌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했지? 어떻게 사용했지? 다 돌아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한다니까. 예, 회개의 결과 어떻게 되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25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주인님께서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다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은 물질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지금 뭘 맡겼습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물질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물질에 충성했다는 것은 그냥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산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가지고 내가 막 이래저래 쓰고 사용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것은 그 재물은 무슨 재물이다? 불의의 재물이다. 우리는 물질이 대단한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것은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하찮은 것으로 적은 것으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5달란트나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러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충성하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엊그제 저 예산에 갔는데 밖에서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자기가 맨 넥타이 그게 오리지널은 300만 원을 한대요. 뭐가요? 넥타이 한 개가 300만 원. 그 솔로몬이 입은 옷이 얼마나 화려했겠냐 이 말입니다. 돈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로 재단 잘하는 재단사 불러가지고 왕의 옷을 입히는데 얼마나 그 옷을 정성들여 만들었겠으며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그 옷이 얼마나 비싸겠냐 이 말입니다.
야, 옷 걸으면 요새 우리 김정숙 여사가 늘 매스컴을 타기도 하는데, 야, 옷값 진짜 비싼 거는 비싸더라고요. 저는 뭐 보통 가면 10만 원짜리 하나 덜렁 주워 입고 걸치고 다닙니다만은,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들꽃 하나만큼 못하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입고 있는 옷은 아무리 그 옷이 화려해도 그 옷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들꽃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식물 하나라도 생명이 있는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물질은, 돈은, 생명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금덩어리고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생명 자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 물질에 충성한 것 가지고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 아끼세요. 덜풀 하나의 생명도,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길에 있다가 막 앉아있으면 개미들이 오면 막 그놈의 개미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다 놓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싶어서 요즘엔 함부로 그리 안 합니다. 저 해악을 끼치는 목이나 파리 잡을 때는 좀 잔인할 정도로 잡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은 저도 그리 안 하려고 자꾸 노력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물질에 충성하는 것을 가리켜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용도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청지기가 아닌 물질의 주인이 마치 자신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호화로 연락하며 살아가는 부자와 같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부자처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부자가 어떻게 살아갔어요? 날마다, 언제요? 한 달에 한 번씩?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날마다 파티를 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파티 문화가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저 제정 러시아 때 보면 날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왕궁이고. 국민들이야 먹을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수많은 그 성직자들, 수많은 귀족들, 고관대작들은 날마다 연회를 베풀어서 거기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그 날마다 먹고 마시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제압하려 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면 딴 것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빵을 달라, 먹을 거 달라, 그걸 가지고 외치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 군인들 앞에 먹을 것 달라고 외치는데, 그 먹을 것 달라고 외치는 그들이 자기 부모고 형제도 자기 누이들이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뿌리를 그들을 향해서 뜬 것이 아니고 돌려가서 왕궁을 향해서, 그래서 왕을 축제시켜버리고, 그래서 소련이 공산화된 거잖아요, 러시아가.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연애를 즐기며 세상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집 대문 앞에서 흔대를 앓으며 염증이 들어가지고 온 사방이 가려서 끓고 주인이 남겨놓은 대문간에 버리는 쓰레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한 사람은 나그네, 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물질의 주인인 양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이 부자처럼 쓰고 다닌다면 우리 또한 음부에서 물 한 방울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부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히 말입니다. 네 번째로 25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뭐 했다고요?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달란트는 뭡니까? 돈입니다. 따라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쌓아두었다고요? 이 땅에요.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종은 그 달란트를 이 땅에 쌓아두었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는 뭐냐? 돈이다. 예. 마태복음 25장 18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무엇을?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예. 달란트는 돈입니다. 탤런트 해가지고 뭐 재능이다. 재능 아닙니다. 달란트입니다. 27절도 봅니다. 시작.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예. 누구의 돈을요? 예수님의 돈을, 예. 내 돈을, 예. 달란트는 뭐라고요? 돈입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는 말은 그럼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독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예. 자기를 위하여.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21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가 엄청스러운 농사를 지어가지고 대풍을 이루어서 곡식을 창고에다가 가득 지어놨는데 그 다음에 또 풍년이 들어서 엄청난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야, 저 곡식을 다 어떻게 할꼬? 안 되겠다. 지금 지어놓은 창고보다도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저 곡식을 거기에 저장해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에 나온 곡식들을 다 저장해두고 하는 소리가 내 영혼아 편히 쉬라. 내가 엄청스러운 곡식을 지금 저기에 쌓아두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인데 그러면 네 저 창고 지어놔가지고 저 모아둔 곡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거기다 쌓아두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거기에 쌓아두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냥 그 영혼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자기의 것이 안 돼버려.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둔 것은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것에 속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지 나사로는 처음부터 거지가 아닙니다. 그에게 맡겨진 그 물질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다 내어줌을 통해서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연락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두 사람이 죽고 나서 부자가 엄부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저기 쳐다보는데 거기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 끝에 좀 놔서 내 혀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사발도 아니고 한 종지도 아니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달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고통스럽고 갈증이 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너는 세상에서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지금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고, 이 나사로는 네 집 앞에서 네가 버린 그 음식 쓰레기들을 먹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나사로를 시켜서 네게 물 한 방울 찍어주고 싶어도 네가 있는 거기와 여기와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다. 본문에 나온 이 어리석은 부자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한번 가끔씩은 들어봤음직한 얘기입니다. 어느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물건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인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이 강도 만난 자가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레인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호내라라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품들로 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집에 가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해서 거기에 돈을 맡기고,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돌아올 때 부비를 더 드릴 테니까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늘 얘기 듣고 있고 그가 행한 이 선한 행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 두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모님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예? 예.
물질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거다 아니다? 주인 거잖아요. 그럼 주인이 우리한테 맡길 때는 주인이 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쓰라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주인은 지금 그들에게 맡겨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의 양식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저 천국에 송금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존속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이곳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처소로 삼으셨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잖아요. 교회가 잘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교회가 삐리삐리 해가지고 한 달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한 사업을 하게 만들고 가난한 이웃을 돕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야 진짜 교회가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 교회가 대전시청에서 금년에 이 대전에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데 가서 시장님 혹시 우리 교회가 시청에 시에 도움될 만한 일이 없을까요? 우리는 관공서가 또는 정부의 어떤 기관이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나서서 그런 관공서나 정부기관이나 시에 찾아가 가지고 혹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물질로 도울 일은 없을까요? 교통 정리하는데 우리 교회가 나서서 돕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관공서가 그 시가 그 교회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야 정말 그 교회 그 목사님 그 성도님들 진짜 대단하다. 저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렇게 인식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 안 하잖아요. 헌금은 언론들에 떠들어가지고 막 헌금이 1년에 몇 천억이 나온다 하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한 번도 저는 시청이나 물론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안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복에 관해서. 마태복음 22장 13절 볼까요?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해서 땅에 보물을 숨겨둔 하나님의 교회나 주의 종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에 대해서는 인색해가지고 꽁꽁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넣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다. 반드시 셈한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집에 돈 모아놓으면 안 되겠네, 은행에 저축하면 안 되겠네. 아닙니다. 은행에 저축하세요, 부지런히. 아멘. 왜 저축 안 하려고 하면 보는데. 돈 많이 벌고 은행에 저축도 하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해서 요구할 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부자 살리지 말라는 법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난뱅이가 되면 아이고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맨날 복지질이 못 사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잖아요. 그냥 부자 되시라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저축도 많이 하고 몇십억 몇백억이라도 그런 기업체도 갖고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교회를 재건한다거나 또는 뭐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거나 이래서 교회가 그 물질을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집에 그 보물을 쌓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만들고 교회의 건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다 했으니까 저도 하나님 인명호 권사가 하겠답니다. 저 이영심 성도님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연락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천국복음 9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소위 마귀의 계계 또는 마귀의 작전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마귀의 작전이 바로 이 물질 문제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래 너희 남자들도 너희 여자들도 너희 어린 아이들도 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가라. 나가서 너희 하나님 섬기라. 그런데 뭐는 남겨두라고요?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라. 소와 양이 뭡니까? 물질이죠. 네. 너희가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다 드리라. 주일날 가서 주일 성수하고 다 열심히 드리라. 그런데 물질은 안 된다. 이게 마귀의 마지막 작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교회가 찬양단도 하고 딴 거 다 해. 근데 물질은 안 돼. 그거 쌓아가지고 앞으로 아파트 살 거야. 그거 쌓아가지고 자동차 살 거야. 그거 쌓아가지고 우리 아들네 집 사줄 거야. 그때만 마귀가 물질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삶으로 섬기는 것까지는 허용했는데 우리의 물질로 섬기는 부분에서는 끝까지 미혹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 인간은 물질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것을 마귀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각계각층 지고화를 막론하고 물질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물질이 이제는 어엿한
그들에게 오히려 물질이 신으로 둔갑해서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 정도 그런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미련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야 여러분은 예수를 피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섬김은 반드시 상과 물질로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